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세상 편하게 가시는 것도 축복이지만, 잘 먹는 것도 잘 입는 것도 좋지만, 좋은 관계 사는 것도 좋지만, 주를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는 삶이 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편하게 살다가 가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자는 듯이 가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핍박 속에 환난 속에서 주를 위해서 고난 속에서 죽는 사람은 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돌아가셨어요.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편안하게 자는 듯이 가시는 게 아니고, 어떤 제자는 칼로 목베어서 죽고,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서 기름 가마 속에 순교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순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한 삶이 아니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을 돌이켜보고, 오늘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은 얼마나 높은가? 나의 신앙은 얼마나 높은가? 세상이 높은 것이 높은 게 아니에요. 신앙이 높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높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자식이 많다고 해서 축복만 안 해요. 자식이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 자식이 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더 큰 축복이죠. 차라리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그들을 믿음 생활을 갖지 못하게 해서 믿음에 실패했다면 차라리 자식이 없었던 것이 훨씬 축복이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네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축복이었다고 그랬어요. 나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요. 지옥 가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지요.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가 자식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자식 높다고 자랑하지, 자식 부자로 산다고 자랑하지 말고 믿음의 자식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세상 것 자랑 하나도 없어요. 믿음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했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적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랑하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전도서 1장 2절 솔로몬이 얼마나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어요. 영화를 누렸어요. 세상에 누리는 모든 영혼을 다 누렸어요. 그 한 말이 뭐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따라서 해보세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깊이 깨닫지 않냐면요, 신앙생활 잘 못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난 하나님 한 번만 하고 만족 못해. 자식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되고 세상 행복도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신앙은 항상 10년, 20년, 30년 믿어 그 신앙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겨울이 오면요 진눈깨비가 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나무에 그게 걸쳐요. 그런 나무가 엄청 힘들어요. 가지가 보셨죠? 산에 가면 소나무 같은데 진눈깨비가 내려가지고 힘겨워하는 거, 떨어지지 않고. 그러다가 바람이 좀 불으면 부러져요. 그래 한겨울에 그 모진, 그 풍파 견디고 온전한 가지는 다시 잎이 피고 성장하지만은 부러진 가지는 죽더라고요. 말라서 죽더라고요. 여름에도 말하고 여름은 참 식물이라는 거예요. 참 살기가 힘들어요. 겨울에는 그 모진 진눈깨비 견뎌야 되고 여름에는 그 태풍을 이겨내야 돼요. 얼마나 바람이 세는지 몰라요. 제가 반월산에 한참 기도로 다닐 때 저녁에 비 올 때 가다 보면요 큰 소나무들이 그냥 쓰러져 가지고 길을 차 올라가는 길을 탁 막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차에다가 톱과 낫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막 쓸어서 토막 내서 길을 내서 올라가고 그랬어요. 가지가 부러지고 쓰러진 나무는 죽더라고요. 아무리 튼튼하고 큰 나무도 죽더라고요. 뿌리가 없는 것은, 뿌리가 뽑힌 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의 세파를 만나도 믿음을 지켜서 영생복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반드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시험에 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원망 불평이 많아요. 감사보다 불만이 더 많잖아요.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하지 않은 게 더 많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시죠. 할렐루야. 내 마음에 지금 기쁨이 없고 감사 없고 내 생활에 기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봄이 오면 그 가지에서 뿌리에서 물기를 받아들이고 해서 잎이 피고 꽃을 피듯이 믿음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없으면요. 기도가 있습니까? 막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가지가 꺾인 거랑 마찬가지. 가지는 붙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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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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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진짜 모진 세파를 만나요. 상상을 추월한. 그래서 그때도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은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 19절 34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보세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었어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온 죄수들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기쁨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찬송이 없습니까? 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노력해요. 산에서 제대로 기도 못하는 때도 많지만 그래도 갔다 오더라도 갔다 온다는 심리를 가지고 제가 삼게 돼요. 저는 그래요. 우리 집사람 같이 차를 많이 타고 갔지만은 제가 우리 집사람 앉혀놓고 내 이런 소리 하고 그러지. 저는요, 차 타면서 운전하면서도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그게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환경이 찬송할 만한 환경이 주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걱정거리도 많고 소원한 것도 많지만은 운전대 잡고 가면은요, 찬송이 절로 나와요. 왜 이때 거짓말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운전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김포공항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여기 오는데 그냥 막 찬송 부르는, 내가 찬송 부르.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상했던가 봐요. 좀 새로웠던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 앞에서 내려주면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멍긋멍긋 하니까 내 손을 그냥 잡아서 자기 머리에 얹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거친 파도를 누가 잠잠케 했어요? 예수님이. 파도와 바람을 명령하자 그대로 순종했어요. 내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누가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잠잠케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와요. 살다 보면요.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해요. 그걸 누가 물리치냐고요. 좋은 옷도 맛있는 음식도 순간이에요. 내 마음에 항상 예수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하다 보니까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요. 제가 언제 옛날에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면서 찬송하던가요? 안 했잖아요. 근데 설교한 적이 막 마음이 벅찬 거예요. 찬송 부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 찬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찬송을 영광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송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노래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 노래가 없는 가정, 노래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내 마음에 기쁨과 노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노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 에스더는 그 모진 그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3일을 단식 기도하잖아요. 모르드게 편지에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3일을 단식 기도하라. 그리고 자기는 시녀들과 더불어 3일을 단식 기도하겠다. 그리고 모압에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다.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다. 절대 믿음만 지키면 살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 지키니까 살잖아요. 다 나가면 죽는데 왕이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 왕의 마음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물을 던졌어요. 네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에게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사연이 있구나 말해보라. 말을 해서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부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십자가를 만들어 놨는데 하만이 지가 계략을 짠 하만이 지가 올라가서 죽었어요.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내 믿음이 문제지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고 자기는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한밤중까지 기도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유령이다 그러니까 유령이 아니고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이시면 나를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요. 걸어오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을 때는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믿음이 금방 변했어요. 참 의심이 금방 찾아와요. 무서운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바람이 밤중에 부니까 무서워요. 바다 위에. 우리가 세상 여러분 세상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걱정스러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 보라는 거예요. 무서워 빠져. 아 이거 나 살려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뭐라 믿음이 적은지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의심할 때가 많아요. 의심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그러지.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느냐 해가지고 아주 신앙에 나태할 때가 많아요. 나태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래 가다가 열두여진 혈루증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래 지체가 됐어요. 너무 지체하니까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왜 이렇게 지체하냐고. 당신 딸 죽었다고. 이제 필요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리 절망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를 못하 신뢰를 하지 못하니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나 혼자처럼 생각하고 맨날 걱정, 근심, 두려워해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더 기도가 필요하고 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확신이 있어야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내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6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가니까 인편 말대로 죽었어요, 딸이.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죽은 딸 향해서 달리다 쿵하잖아요. 소녀 일어나라 그러니까 즉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문제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에스더가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했어요. 왕 앞에 나가서 억울한 사실을 얘기해서 살리라니까 다 죽는데 나가면 다 죽는데 어떻게 나가냐고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르드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다고 너 왕궁에 있으니까 너만 살 줄 아냐? 여러분 우리가 돈 있고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은 젊다고 해서 오래 산다고 믿지 마세요. 행복하게 산다고 하지 마세요.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만 홀로 면하리라고 생각하냐? 어림없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당하리라. 그래서 거기서 사는 방법을 알았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믿음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신앙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끝까지 믿으라 이거예요. 참 믿음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같은 창세기 25장에서 보면은 그 에서 믿음이 나와요. 에서가 사냥하면서 돌아왔는데 얼마나 배고파요, 피곤해요. 그래 야곱에게 좀 팥죽 좀 달라고 그래요. 야곱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기는 주지만은 조건이 있다. 장자권을 팔아라. 그러시. 좋다. 내가 지금 피곤하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신앙이 뭐 필요 있냐. 좋다 이랬어요. 그러고 장자권을 팔고 팥죽 한 그릇 먹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요? 에서가요.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나는 신앙을 얼마나 소홀히, 내 가정에서 내 가정 믿음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버렸어도 모든 걸 버렸어도 믿음만은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신앙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해답이 이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 해답이 주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서 온다고 했어요.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고 했어요.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천국 가기 전에 믿음 절대 지키라고 그래요.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인내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주께서 의의 멸령원을 예비해 두셨다.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를 모든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구리장사가 알렉산더가 얼마나 나에게 해를 가했는지 너도 주의해서 보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허물을 그들에게 돌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죽기 살기를 믿었어요.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잃어도 살아도 믿음 잃으면 죽는다 생각하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스도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했다 이거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앉았고 다 나를 버렸으나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아요.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갔어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소홀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먹는 것도 중요하죠. 육신이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 거예요? 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누릴 것이고 육신의 가족과 같이 하면 얼마나 있겠어요?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없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다가 다 헤어져야 돼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가족만이 가족이에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누가 만나? 나와 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글쎄요.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모든 환난 속에서 나그네 선을 마치고 끝나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성신 충만해서 믿음을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주어져도 다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